안녕하세요. 네, 더운 날씨에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전염병과 여러 또 자연재해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특별히 더운 날씨 동안에 잘 버티도록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심이 무더위로 인해서 영향받지 않고 주님 아래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마음이 언제나 시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연구 마지막 시간입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이들, 바로 이런 사람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마지막 장 13장을 보고 있고요.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 13장 맨 끝에 있는 30절, 31절 두 절을 정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0절과 31절을 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서 같은 13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13장의 상황은 느헤미야가 이 왕의 호출을 받고 바벨론에 돌아갔다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1년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돌아왔더니 그동안 정말 열심히 회복해 놓았던 주요한 모든 사업들이 다 뒤로 퇴보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다 아시다시피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다 나오라고 그래서 대표자들 나오고 해가지고 새롭게 언약을 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지도자가 어느 정도 기간 없어지니까 그것이 다 얼마 전에 약속한 게 마치 꿈속의 일인 양 없었던 것처럼 다 이렇게 안 지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와 이렇게 결혼하고 계속 그 가정을 그렇게 유지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성수도 무너지게 되었고요. 성전 봉사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조 헌물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벌써 많은 부분들이 너무나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13장 내용의 구조를 다시 한번 나누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개혁 사업을 다시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섞인 무리들을 분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시간에 나눈 바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섞인 무리, 그리고 우리가 섞인 무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잡아두고 우리의 신앙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별력과 함께 우리 마음에 결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유다의 대적 중에 하나인 도비야가 성전의 방을 차지하고 떡하니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청소하고 도비야가 머물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그 용도에 맞게 다시 헌물과 여러 물건들을 두는 장소로,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을 두는 장소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결단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 성전 봉사자들이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보니까 이 제대로 그들의 생계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지 않고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다 이렇게 먹고 살겠다고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다시 데리고 와서 봉사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에서 장사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성전 정결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떠올릴 수가 있었죠. 우리 만민의 기도하는 집, 우리의 몸과 마음이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곳으로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너진 안식일 준수를 다시 회복시킨 것과 그다음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것이었어요. 이 안식일에 보니까 이 이방인 그 두로 사람이 와가지고 항상 장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이 성문에 장사하는 일들 때문에 계속 안식일에도 안식일이 무시되면서 그러한 상행위가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금지시켰고요. 이것을 제대로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강하게 제지를 했고, 그다음에 성문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성문의 출입을 금지시키니까 이제 성에는 안 들어오고 이제 밖에서 오히려 장을 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한 그 장사꾼들도 다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문화처럼 그저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항상 그냥 늘 그래 왔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대로 용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뭐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바르게 성별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속마음이 어떠한지 나의 마음의 그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인,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하고 또 생명이 있는 그러한 날로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아예 그 주석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좀 읽어보셨겠지만, 이렇게 안식일 시간에 그 경계선에 더 보호하기 위한 이 가장자리에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아예 닫도록 했어요.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도록 했고, 일찍부터 그 다음에 안식일 시간이 다 지난 후에 성문을 다시 열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른 날과 다르게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요, 이것이 좋은 성경의 말씀에 따른 이러한 안식일 준수의 이 분위기가 정말 우리의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러운 것, 자연스럽게 이 안식일을 함부로 하는 그러한 것이 그렇게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번져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안식일을 정말 다른 날과 다르게 소중하게 성별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그래서 감사한 그러한 우리의 마석교회에 좋은 문화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이렇게 다 이방인 뭐 부인들이라든지 결혼한 사람들을 또 일부러 다 내보내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 읽어보시면 이제 상징적으로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여튼 13장에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서 가장 그 문제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고 그 가정이었어요. 대제사장의 가정. 그런데 그 손자 중에 하나가 그 유다인들의 그 유명한 3대 대적 중에 하나인 산발랏의 그렇죠? 사위가 된 거였습니다. 사위. 그러면 그 손자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산발랏의 손자가 나중에는 몇 년 지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되게 강경하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매를 때리고 막 그러는데, 이게 뭐 가혹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보면은 이 언약식을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시 언약을 갱신했잖아요. 저주하고.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누구 얘기를 들으면서 백성의 대표들에게 그 훈계를 하냐면, 강하게 호소를 하냐면 솔로몬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솔로몬 왕이 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은, 뭐 복이라는 복은 다 받은 대단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족적인 불행에 큰 단초를, 그 큰 잘못을 시작한 장본인이 솔로몬이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큰 잘못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느헤미야 13장에 말한 것처럼 뭐예요? 정략 결혼해서 이방의 공주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자가 자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솔로몬도 하물며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이 가정의 신앙을 회복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을요 요즘으로 치면요 쉽게 말해서 최고의 인플루언서입니다. 솔로몬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국제적인 인기, 유명인사, 막 외국에서 막 귀족이나 왕족들이 얼굴 한번 보고 말 들으려고 이렇게 찾아오고. 근데 그렇게 영향력을 그 고대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떨치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정략 결혼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까지 합니까? 그 갓난아기 신생아를 이렇게 태워 죽이는 제사 드리는 그 있잖아요. 이 몰록을 섬기는 일까지 이렇게 만들게 되고 결국 이 나중에 그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남북으로 두 쪽 나고 우상 숭배가 퍼지고 이 모든 사달의 원흉이 솔로몬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결하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신약 시대의 상황과 구약 시대의 겉면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미 불신자의 가정에서 힘들게 성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부부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바울의 말처럼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나의 삶과 신앙이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13장의 끝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느헤미야 연구의 모든 막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13장은요, 이 총독 느헤미야의 두 번째 임기에 펼쳐졌던 이 개혁 사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세 가지 퇴보를 다시금 돌이키는 그 개혁 사업을 다시 행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잘 나타낸 것이 30절로 31절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 70년 동안 포로 신세로 고생하다가 고향으로 어쨌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유다인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몸만 약속의 땅에 돌아왔다고 해서 그들의 일상생활과 그 정신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100년 넘게 그렇게 방치되고 보수되지 못했던 그 성벽의 모습처럼 그들의 일상과 신앙과 정신이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52일 만에 성벽 보수 공사는 완료되었고요. 이후에 느헤미야와 또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했고요. 신앙을 다시 바로 세우는 여러 가지 개혁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 것처럼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뒤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요.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타협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원전 400년대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번번이 실패했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인 우리도 번번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13장의 내용처럼 느헤미야처럼 다시 일어나서 다시 앞으로 전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다시 돌아와서 한 사역은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서 깨끗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몸만 성전에, 몸만 예루살렘에, 몸만 약속의 땅 유다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들의 삶 자체가 바벨론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의 삶에서부터 나오는 개혁이 실천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일찍이 우리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을 종합적으로 인용합니다. 이사야 52장, 예레미야 5장에 있는 여러 구절들을 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이 상황, 고대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었고요. 결국 그것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참 백성이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나오라는 주님의 명령,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위한 호소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도 우상 숭배와 죄악의 삶을 떠나서 성결하도록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러한 안식일과 남은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은 뭐냐면, 두 번째 개혁 사업은요,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서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한 것이었어요. 성전 봉사를 정상화시킨 것입니다. 흐트러진 체계를 다시 되돌려서 회복한 것이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삶에서 바른 예배가 항상 드려지도록, 이것이 유지되고 지속되도록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신앙이 점차 힘을 잃어가는 그러한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신앙 이외, 예배 이외의 삶에 너무나 몰두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현실의 생계를 유지하고, 또 이렇게 둘러보니까 주위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이방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소유한 것을 나도 좀 가져보고 싶고, 그것도 좀 정말 남들에게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남들이 즐기는 것은 나도 즐기려고 하고, 또 더 멋지게 이렇게 즐겨보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가치를 추구합니다. 돈과 물질을 쟁취하는 것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등한시되는 것이, 성전이 방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제도와 체계가 무너지니까 나의 일상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좋은 습관, 전통이 무너져 버리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이방 사람의 삶의 모습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구분이 별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배의 체계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요,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이번에는 남자 성도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의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가장 먼저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면 나는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살리시고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도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의 말과 행동에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기도문이 있잖아요. 주기도문. 그 서두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바와 같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인정하는 삶, 그리고 내 일상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을 나의 인생의 우선 목표로, 내 삶의 우선순위로 추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오늘, 내일, 내가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 인생의 우선적인 목표로 추구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각만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나는 지금 예수 제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 2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철근으로 묶인 것처럼 이기심에 둘려 있다. 그것은 나의 농장, 내 사업, 나의 물건, 나의 사업, 나의 상품이다. 어려운 사람들의 부탁도 무시된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른다. 고상하고 거룩한 것과 그들은 분리되었다. 세상의 착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너무 빠져서 그들은 눈이 멀게 되었다. 그들은 세상에 의해 부패하였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열매는 그들의 말처럼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 혹시 나의 모습이 13장에 나오는 유다인들의 뒷걸음질 친 그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보내주셔서,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임을 깨우치게 하여 주셔서 내 일상의 시간과 내 생각에서 예배를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일단 먹고 살겠다 하고 사역을 내팽개치고 자기 밭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자기 직분의 자리에 다시 서서 자기 일을 다시 맡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에 다시 나를 느헤미야로 일으켜 주시길, 내 시간과 내 열정의 가장 귀한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성령의 전이 든든하게 다시 세워지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를,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와 제자다운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세 번째 개혁 사업은요, 여기 나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한 것입니다.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한 것이에요. 헌금 제도를 다시 세운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 나왔듯이 특별히 어떻게 했냐면 그 헌금이 목적대로 잘 바르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투명성을 높였어요. 그리고 관리 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하게 했고 아주 책임자를 임무를 분명하게 할 일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임무를 줘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정한 기한에, 그렇죠? 정한 기한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때를 놓치면 낭패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장 본문에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봤잖아요. 성전 봉사자들이 1명, 2명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서 사역을 버리고 밭으로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한 기한에 11조와 헌물이 드려지지 않고 그것이 공정하고 목적에 따라서 바르게 사용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홍콩에서 배 들어오면 제가 아버지 효도 관광 시켜드릴게요. 네. 아버지 관광 보내드릴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복권에만 당첨되면 우리 마을 위해서 수건 사업 내가 다 해결해준다. 크게 한번 기부한다. 마을을 위해서 헌신할 생각이 있다는 생각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이야기는 단지 헌금 생활에만 해당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이 있느냐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꽃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휴지라도 줍고 오시는 분에게 미소로 인사하면 그 자체가 너무 기뻐하던, 왠지 모르게 기뻐지던 나의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이 남아있느냐 하는 이야기. 주님을 향해서 나의 재능과 시간과 노력을 그리고 물질을 내가 기꺼이 드리겠다는 마음이 혹시 내 속에 없다면 내 신앙은 지금 많이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커다란 문제예요. 만약에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신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어쩌면 나는 내 인생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 전반부를 우리 여자 성도님들과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전히 아직도 내가 주님의 사업에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이 혹시 아깝고, 재능을 쏟는 것이 꼭 낭비하는 것 같고 아깝고, 헌금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아직도 나는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도 희생하고 계시는지, 나를 얼마나 자상하게 챙기고 돌보시는지를 내가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그래서 나도 주님처럼 다른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눈치를 주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나의 봉사와 헌신으로 기쁘게 드려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각시대 진행투 493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의 율법이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그 원칙에 완전히 일치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무엇인가를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원래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봉사, 곧 주님의 성품을 이지적으로 이해함으로 생기는 경배를 드리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인 충성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주님께 자발적인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신다. 우리에게 너희들도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봉사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너희도 느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저는 요 15장의 내용을 보니까 주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 자발적인 희생과 무아의 십자가의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역으로 다른 이들이, 수많은 셀 수 없는 타인들이, 다른 존재가 다시 되살아나는 그 기쁨,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다른 사람이 다시 사는 그 기쁨,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직에게 보내는 권면 298쪽입니다. 교회는 한 가지 관심만을 가져야 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가지 욕망이 모든 사람을 주관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고자 하는 욕망이다. 각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으로, 예물로, 희생으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분투해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저녁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느끼도록, 그래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 이타적인 사랑이 내 일상을 물들이고 내 마음을 점점 더 가득 채우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래 계획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행복하도록, 주님의 기쁨을 느끼도록, 우리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정한 기한에 누가 말해서도 아니고 눈치를 줘서도 아니고 내가 감사해서 기뻐서 나의 작은 노력과 재능을 기쁘게 가져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처럼 기뻐하도록, 행복하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느헤미야는 이 말씀으로 끝나더라고요.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하나님은요,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기억하다라는 이 말이 느헤미야에 10번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믿고 의지하고 항상 기도하는, 또 상의하면서 계획하던 그 지도를 받던 그 하나님, 섬기던 하나님은요,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느헤미야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2장에 그 이권과 어떤 정말 이 속에 아주 이기적이고 그런 악한 욕망이 가득한 그 이방의 원수들, 이방인들의 그 대표 지도자들이 와서 막 뭐라 그러고 막 비웃고 간섭하라고 그럴 때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한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로 언제나 남아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왜 지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큰 불행과 이 사달을 겪느냐, 여기 느헤미야에 보니까 그 모든 기도와 회개하는 거 나오는데 그들이 기억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기억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하지 않으면 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 예수님의 동역자가 군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정말 상처를 주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상처를 괴롭히고 막 죽이려고 막 음모를 꾸미고.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루는 법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6장 14절, 13장 29절,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자들,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루는 법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희생과 헌신 봉사에 대한 상급은 바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더라고요. 여기 느헤미야 13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여기 13장 31절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기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두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책에 기록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남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성전에 와서 동역하고 하나하나 봉사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30절로 31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대 2024년 남양주시 화도 인근 지역에서 하나님은 저를, 여러분을 성벽 보수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